지난 시간에 녹화를 지금 이제 바로 전편이 한 12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그 하는 도중에 교수님이 그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는지 문자 왔는지 보니까 끊어지는 소리가 나서 그래서 가서 다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한 강의를 다 40여 분 녹화를 마쳤는데 보니까 꺼져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날 강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며칠 지나고 오늘 다시 교수님의 강의를 녹화를 지금은 이제 태블릿 PC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으로 하면은 또 중간에 끊어질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그 과정들, 불편한 진실과 출애굽 이야기에 대한 것이 서론 부분을 들어가서 출애굽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계속 출애굽기로 이어가고 있고 출애굽기 속에서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제목이 색다른 것 같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섭리가 있는데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 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 사건의 패러다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원 사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도 출애굽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우리 강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념하는 유월절에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셨다. 여기 또 설명을 했죠.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로 메어서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오다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라보고 그 가정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그러한 그 백성들은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의 바로의 왕의 왕자까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사건.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그러한 모델,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방송이 한 12분 정도만 녹화하고 끊어졌던 겁니다. 이어서 다시 강의를 다 마쳤는데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녹화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이야기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는데 출애굽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잔인한 인구 말살 정책을 강구합니다.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2장에 와서 이 책의 인간 주인공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에 견줄 만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어린 아기였던 모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바로의 집안에서 양육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일강에서 역청으로서 대나무를 엮어서 모세를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발견하게 돼가지고서 모세라는 이름 뜻도 건지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가 돼서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 안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죠.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쫓겨나와서 그곳에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전기가 되는 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를 대표하고 바로는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투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 재앙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기했던 불편한 진실이 뭔가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수님이 선풍기를 켜놨는데 잠깐 끄고서 그러고서 다시 오겠습니다. 혼자서 다 녹화하고 방송 준비하고 마니까는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정신없습니다. 이제 그 10번째 재앙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불편한 진실이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열 재앙 분석을 이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세 개의 재앙이 한 조가 되어서 동일한 패턴으로 세 주기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 재앙씩 한 주기, 또 세 재앙, 또 한 주기, 세 재앙, 또 한 주기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들이죠. 이 세 주기의 재앙들의 마지막 애굽의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덧붙여져서 10개의 재앙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3개씩 짝을 이루며 세 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9재앙을 여러분 교과 74쪽에 있는데 이 재앙을 도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7장 15절이라는 이제 기록이 책에는 돼 있던데 보니까 출애굽기 7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에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되어 있는 가운데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있고 지난번에 우리 창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절만 있는데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기에 나타나는 피재앙 7장 15절에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1절에 개구리 재앙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16절에 이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대행인들의 왕궁의 술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재앙입니다. 두 번째 주기에 나타난 네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 얘기하는 파리떼 재앙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절에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8절에 얘기하는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의 세트 세 가지 재앙들이죠. 이것은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분하심으로써 나타내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세 주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 우박 재앙이 있고, 출애굽기 10장 1절에 메뚜기 재앙이 있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흑암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참으로 유일한 유일신이다, 유일성에 대한 그 강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각각 주기의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이른 아침 나일 강가에서 바로 앞에 나타나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경고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 주기의 두 번째 재앙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이제 들어가서 바로에게 일어날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아무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 번에 걸쳐 세 주기로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두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금방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릎을 꿇고 자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절대 움직이지 않죠. 좀 흔들리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들어줄 것 같다가도 또 다시 강팍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죠. 각 주기의 특징은 각 주기의 첫 번째 재앙에서 잘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주기에 여러분 피, 개구리, 이 재앙은 하나님과 그의 대행인들의 능력이 바로의 그 술사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의 8일 때 또 악질 독종 재앙에서는 아까 도표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주기의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강조가 됩니다. 열 재앙의 결과 무분별했던 바로는 마침내 명백히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이 패턴은 구원 사역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때려야 뗄 수 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강히 저항하게 만들어 놓고 끔찍한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려 애굽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완강히 저항하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책임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모세가 바로를 나일 강가에서 만나 일어날 재앙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다시 예고하고, 그래도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동일한 경고를 세 주기에 걸쳐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굽에 닥친 이 모든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언급하는 구절이 20번 정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10차례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든지 또는 바로가 발생하는 사건을 주시하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언급이 흥미롭게도 10번 정도 나타납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제로 먹지 못하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순히 강제적으로 바로의 의지에 반하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에 바로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1장의 9절에서 10절은 바로 애굽에 임한 재앙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번째 재앙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통해 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런 신들 또한 이들이 금기시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은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막과 광야에 있어서 강줄기는 곧 농사와 생명의 젖줄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필요 요소였죠. 그러기에 이들에게 나일강은 애굽의 신으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이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으로 대상으로 간주되었죠. 9번째 재앙, 즉 흑암이 4일 동안에 온 땅을 뒤덮인 것은 애굽의 최고의 그러한 신인 태양신이 있는데 그걸 라라 그럽니다. 태양신인 라네, 그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게 되는데 특히 애굽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바로 자신의 장자도 죽게 되는 겁니다. 즉 10재앙은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의 세력과 이방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10재앙을 내린 그런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대면하였을 때 바로는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재앙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로가 고백한 내용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런 고백까지 했죠. 하나님은 열 재앙을 통하여 온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갔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약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도. 그러다 보니까 언어 말살 정책, 토지도 뺏기고 나라 우리 국어도 쓰지도 못하고 한글을.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에서 다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일본 천황폐하도 그런 신사참배 이런 것을 막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그런 자주와 독립성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던 잔재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찾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죠. 누가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 만약에 그런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없었다면 그러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부모 때부터 함께 지낸 자부터 얘기 들었지만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 생활의 이 세상적인 그런 바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생활 속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마 흐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 재앙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대한 또 이방 신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재앙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재앙들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집니다. 재앙들은 또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재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애굽은 재앙에 의해서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의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림으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림으로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 그리고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날을 대대적으로 유월절 절기로 지켰죠.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훗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날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한 그 은혜, 그러한 심판, 그 애굽에 내렸던 것이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문수죄의 피를 받고 피를 의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는 하나도 죽지를 않죠.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앞에 그 9개의 한 주기의 3가지 재앙씩 3주기에 나타난 재앙과는 구분이 됩니다. 9개의 재앙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밤에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었으며 그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시고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집들을 치셨습니다. 문설주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입구에다가 바르는 거고, 임방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포가 있는데 그게 임방인데 거기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셨다는 의미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심판의 절정인 동시에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과 구원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이 양면성 위에다가 세웁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 죽었던 사람이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죽고 또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계속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으며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았던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는 그 구원의 기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것처럼, 또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문설주 피를 바르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았지만 피를 의지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은 것처럼 심판과 바로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놓아주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 사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그래 가라. 너희 원하는 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희 민족을 이루어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리고 다 떠내고 난 다음에 또 정신을 차려요. 내가 뭐 한 것인가? 내가 왜 저들을 내버려둬야 되냐? 그래서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 계속 쫓기는 관계죠. 그러다가 홍해를 만나죠. 이제 끝이잖아요. 바다밖에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로 들게 해서 그 바다를 가르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면서 좌우로 불면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납니다. 이 홍해 사건, 이것이 아주 출애굽 사건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야 우리도 건너자. 저들도 건너는데 우리도 왜 못 건너냐. 그러고서 계속 추격하면서 바로 군대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물로써 덮어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 물을 다시 원상복귀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홍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3강 세 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